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어떻게 참고 오래 참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겠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유명한 장이죠? 뭐라고 그래요? 보통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은혜롭고 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은혜로운 장을 뽑으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꼽습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에 대한 가치, 그걸 잘 드러낸 말씀이기 때문에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또 사모하고 또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장 가운데 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문제는 뭔가 여기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먼저 3절까지는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소 소극적인 의미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4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그 사랑의 구체적인 특징이 뭘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아주 요긴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사랑의 가치가 뭘까? 사랑이라는 게 뭘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를 설명하는 말씀 1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먼저 13장 1절을 시작을 할 때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먼저 이 얘기를 할 때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천사의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를 뭘로 생각을 했냐면 방언의 은사, 그것이 신령한 은사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자랑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물론 저도 방언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게는 사실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 은사 자체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람의 방언도 하고 또 무슨 말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람의 방언 또 천사의 말, 우리 교회인들 가운데서도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분들도 혹여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드립니다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저는 방언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규모 있게 쓰이지 않으면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혼자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구장창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줄 하반절에 있는 거잖아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고 사랑이 없는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지 않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교회에도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없으면 영적인 인격이 자라나지 않은 거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격이 자라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밖에 보이지를 않는 거죠.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둘 다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인격적인 부분.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실력적인 면에서, 모르겠어요. 그게 실력인지 뭔지만 잘 알 수가 없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 실력적인 면에서는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를 실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뭐가 없었냐면 인격.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없었다고 했냐면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어요. 많이 알면 뭐 하겠냐고. 또 많은 것을 하면 뭐 하겠냐고. 사랑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적인 그런 달달한 남자와 여자가 눈빛만 바라보게 되면 눈이 불꽃이 확확 일어나고 그런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아직도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의 얼굴을 보게 되면 불꽃이 팡팡 튀고 그렇습니까? 그래, 아직도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여기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주어도 다함이 없는 그런 사랑, 아가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무엇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그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절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예. 참 대단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그런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 비밀을 깨닫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뭐를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강건한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산을 옮긴다라는 것은 그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는데, 그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요. 사람이 이적을 보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이적이나 기사를 보게 되면 그 기적을 보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믿음이 생기는가?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기적으로 끝날 뿐이에요. 성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애굽과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10가지 재앙의 기적도 봤잖아요.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그리고 낮에는 뭐요? 무슨 기둥으로 인도하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또 아침에 나가면 하얗게, 요 며칠 전에 눈 왔죠? 눈 오는 것처럼 들판에 뭐가 가득하고 만나가 가득하고, 그냥 그걸 날마다 봤어요. 날마다 봤어.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봤는데, 그러나 그 백성들에게 믿음이 생겼는가? 그랬던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기적을 본다, 이적을 본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예수님을 봤다, 하나님을 봤다 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믿었다가 하나님을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받아 죽여버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이적을 본다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누가복음 16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30절 31절. 누가복음 16장 30절 31절.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자, 부자와 나사로 그 얘기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죽어가지고 어디에 갔어요?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어디에 가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기를 아브라함한테 마지막에 지옥에 간 그 부자가 뭐라고 간구를 했냐면 저기 지금 형제들, 자기의 육신의 형제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한테 하나님 믿을 동안에 있을 동안 하나님 잘 믿고 여기 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면 그들이 혹시 회개하고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31절에서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도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걸 봐도 사람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예언하는 능이 있고 믿음의 비밀을 깨닫고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나요? 3절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봤을 때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의 그 사비를 다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을 살려나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남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바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건 아주 큰 희생입니다. 도덕적으로 봤을 때의 큰 희생이죠. 우리는 이 기부의 문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회단체나 이렇게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편입니다. 인색한 편이에요. 저기 뭐 어디에다가 회비내는 것도 아까워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통의 심정인데,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을 얼마를 그냥 성큼 그냥 어떻게 되죠? 기부해요. 기부.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합니다. 뭐 제가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빌 게이츠도 그렇고 또 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자신의 재산을 뭐 절반 이상씩 막 이렇게 헌납하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참 물론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 그것이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그것이 많은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지 않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면, 그런 면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유익이 되지 않는다. 불사르게 내어둔다. 아무리 지고지순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희생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자, 요한일서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 하자고요?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늘 말씀드립니다. 사랑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사랑하자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자는 얘기예요. 단순한 이성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교회에서 많은 구제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만큼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좀 다소 소극적인 면으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그러한 신앙이, 그러한 사랑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내주로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4절부터 어디까지요? 7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사랑, 그 사랑이라는 게 뭘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4절 한번 봅시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사랑은 어떻게 참고? 오래 참는 겁니다. 노할 만한 일이 있어도 노하지 않고 오랫동안 참아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정의를 할 때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오래 참는 겁니다. 저 뒤에 가서 7절에서도 또 뭐라고 그랬냐면 7절에서도 뭘로 끝나고 있어요? 견디는 것, 참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도 참는 거고 사랑의 끝도 뭐라고요? 참는 거예요. 제가 어느 프로를 봤을 때에 참 믿음이 좋은 어느 권사님이 얘기를 그 기독교에 대해서 권사님은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권사님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는 한마디로 인내입니다. 인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내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인내로 끝납니다. 인내로 끝나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1000년이 하루 동안 또 하루가 1000년같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이렇게 오랫동안 참아내야 되겠어요. 오랫동안 참는다. 이 말씀 제가 묵상하고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에 오래 참고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뭐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 교인들 뭐 오래 참는 거 전 그걸 바라지도 않아요. 누구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될까요? 가정으로 가자고요. 가정으로. 자, 앞에 있는 옆에 있는 성도님 얼굴을 볼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가족, 내 남편, 내 아내를 두고서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신가요? 아멘한 사람만 복 받을지어다.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 어떻게 참아요? 오래 참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를 말뚝이 쳐다보네요. 목사님 그럼 오래 참으시니까 저도 못하니까 목사를 하는 거죠. 예? 이걸 다 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4절부터 해가지고 저 7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 단언컨대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해요. 지킨다고요?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잘 지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남아가지고 여기에서 잘 못 지키고 있는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얼른 뭐요? 얼른 어디 가야 되겠어요? 누가 기다리시는 곳?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에 얼른 가셔야 돼요. 여기서 멀쩡한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그만큼 이게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려우니까 목사님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죠?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의 부패한 성품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누가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허물을 봤을 때에 그것을 다 인정하고 오랫동안 참아나갈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얘기죠. 사랑. 자식의 허물, 남편의 허물, 아내의 허물 참 쉽지 않아요, 처음에. 그러나 그걸 인정하고 참아나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봅시다. 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은 또 온유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오랫동안 참고 있는데 그 화를 내고 자신의 사랑을 알아주지 못할 때에도 어떻게 대하는 거냐면 온유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냥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가지 긁지 않고. 예? 조용해지지요? 조용해집니다. 우리는 그런 성품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세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기하지 않는다. 이 투기라는 게 보통 누가 더 많이 하는 거죠? 투기. 왜 어떤 때 투기를 해요? 나보다 뭔가가 잘난 사람을 봤을 때에 미워하는 마음이 뭐죠? 투기입니다. 투기.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래서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성품을 얘기를 할 때에 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게 투기잖아요. 투기.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투기하는 마음이 없어요. 또 사랑은 또 어떻게 되는 자가 된다라고 하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헛풍선이처럼 여기 동네방네 떠들고 가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에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 5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5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붙지 아니하며 손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예,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겁니다. 또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정의하고 있는 건, 사랑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이고 또 질서의 세계이기 때문에 예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나가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 또 누구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기의 유익.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유익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희생할 줄 아는 것,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을 가보세요. 앞에서 한번 봤죠?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지 않는 거라고 되어 있냐면 성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를 잘 내시나요? 화를 잘 내지 않나요? 연약한 성품의 사람들이라 화를 낼 때가 많지요. 자, 이 여기를 봐도 우리는 화를 잘 내잖아요. 누가 이렇게 불의한 일을만 조금만 해도, 특별히 남편이 속을 새기고 아내가 속을 새기고 자식이 속을 새기면 하루에도 12번씩 화를 내는 게 부패한 우리 인간의
성품이라는 얘기예요. 어느 집에나 다 그랬습니다. 어느 집에나. 성내지 않아야 되는데 참 우리 자신 참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뭐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냐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되고 어그러진 그런 것들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또 6절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나? 6절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는 누구에게 속한 거죠? 잘못된 것. 그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니까 그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즘에는 이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지고 불의한 걸 기뻐하고 마치 불의하게 일하는 것들이 다 용납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사랑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잘 모르는 거지. 참 불의한 걸 기뻐해요.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본 거가 있습니다만 이 불의한 것을 마치 선한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마치 그게 하나님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간다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를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장인 것 같은데요. (32절이죠) 32절. 로마서 1장 31절부터 한번 봅시다. 31절부터. 불의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예, 그 일을 하는 자들을 뭐 한다라고요? 옳다라고 인정해요. 불의한 이 세상을 보고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마치 옳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형편이 마치 불의를 뭐처럼 생각을 하고 진리인 것처럼 인정을 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세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사람, 사랑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그 진리, 그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반절에서 보시면 진리와 함께 어떻게 하고? 기뻐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7절을 시작을 할 때에도 그랬습니다. 사랑의 맨 처음에 사랑은 어떻게 참는다고 되어 있었죠? 오래 참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7절에서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참는 것에 시작을 해서 참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또 믿어요. 또 모든 것을 바라고 또 모든 것을 견뎌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만 찾아온 말씀 마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저의 역사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 15.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힘이 없는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부끄러우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베푸라. 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어떻게 참으라고요? 오래 참으라. 참아야 뭐가 돼도 됩니다. 그치요?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부탁을 하고 또 일을 기다릴 때에도 참아야 뭐가 돼요. 참아야 뭐가 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 믿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많이 참아야 됩니다. 많이 참아야 돼요.
내가 많이 참아주면 그 전제가 있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말씀 마치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용해주고, 쉽게 얘기해서 믿음 없는 남편과 믿음 없는 아내와 믿음 없는 자식들에게 오래 참아주면 그 사람이 나의 오래 참음을 알아줄까? 알아줄까요? 왜 이렇게 조용해져요? 내가 잘 참고 잘 인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나의 오래 참음을 알아줄까요? 못 알아줄까요? 못 알아줍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아야 돼요.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잘 참고 잘 있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그건 누구에게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참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달하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기만 하면 뭐가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희생과 인내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러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라고 하면,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러한 희생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사랑의 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